종종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진행해도 참 어렵고 부담이 되는 일이 심지어는 교회가 이제 깨지기까지 하는 일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은 오랜 시간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었고 지속되어졌지요.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이렇게 예배당을 잘 지어 놓으면 많은 새로운 성도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최고의 전도 방법은 예배당 건축이라고 건물이 전도한다는 말이 이제 많이 또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들은 저마다 이제 성전 건축에 힘을 쏟았지요. 오늘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은 구약 본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바로 다윗 왕과 그의 목사라고 볼 수 있는 나단 선지자 간의 성전 건축에 관한 그 대화로 시작합니다. 바야흐로 다윗 왕 인생의 황금기, 나가서 싸우면 백전백승, 이제 국내에도 안정되고 풍요로운 그런 좋은 시절이 이어졌죠. 백향목 궁전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다윗은 휘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자기의 그런 마음을 말했더니 나단 선지자도 흔쾌히 이제 좋아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신전이 없는 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괄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은 왕은 을에 신에게 그 감사의 표현으로 신전을 잘 지어드리는 게 관리였다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복을 많이 받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그렇게 신전을 잘 지어드려서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기특하죠. 그렇게 기특하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한 것을 하나님이 크게 감동해서 다윗에게도 복을 주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도 대대손손 큰 축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 집을 지어주겠다는 그 제안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집을 짓겠다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명확히 막으시고 나무라시는 거예요. 왕과 선지자 이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둘이 한 마음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요. 이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신다고 왕의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들떠 있는 이 두 사람을 그 밤에 막으세요. 분명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강하게 개입하셔서 막으시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다윗을 막으셨듯이 우리도 막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섬긴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막으실 때가 있어요. 아니 요즘은 너무 섬기지 않고 너무 드리지 않아서 문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겠다고 하는 우리를 막으실까요? 첫 번째로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착각했어요. 2절 말씀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이 자기가 백향목으로 지어진 좋은 궁전에 사니까
그만 장막에 이렇게 놓여 있는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제 이 백향목 궁전과 같은 집을 지어드리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만방에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기특하지만 이건 분명 다윗의 착각이었어요. 다윗아,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웃기는 소리다. 내가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장막 안에 머문다고 내가 나를 불쌍하게 보는데 내가 언제 너희에게 집을 지어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나무라세요.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가문에 엄청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앞부분의 말씀을 그저 그냥 넘어가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막으시고 나무라시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어 큰 백향목 궁전에 살다 보니까 조그만한 장막에 있는 하나님을 초라하고 불쌍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이 조그만한 성막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 드리려고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 드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 드릴 수 있다는 그런 교만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을 성막 안에 거하신다고 하나님을 성막만한 분으로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작은 예배당에는 작은 하나님이 계시고 큰 예배당에는 큰 하나님이 계신 줄 생각해요. 작은 예배당에 있는 하나님은 작은 일밖에 못하고 큰 예배당의 하나님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큰 예배당 안에 계신 하나님한테 가야 복도 많이 받고 치유와 회복도 잘 일어날 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동안 교회는 큰 예배당 짓기에 바빴어요.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아니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기껏 인간이 자기들의 손으로 지은 그 집안의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것은 완전 인간의 착각이며 교만이지요.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형상화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세요. 금송아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크고 멋지게 지은 그 집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금송아지고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은 신속하게 다윗과 나단의 착각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지적 앞에 다윗은 엎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겠다고 착각하지만 아니에요. 아무리 100억을, 아무리 1000억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 분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단호히 우리의 도움을 거절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막으실 거예요. 내가 좀 성공했다. 내가 좀 힘을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한 사람도 없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던 성막을 그저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런 집으로 이해했어요. 다윗은 자기는 백항목 궁전에 있으니까 하나님도 초라한 장막 대신 크고 좋은 성전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막은 그저 하나님이 와서 머무시는 그런 장막, 장소가 아니에요. 이 성막 안에는 과일, 나무, 꽃, 천사,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금과 여러 실들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성막 안에 있는 그 그림과 모양, 장식들은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의 표현으로 이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처음 함께했던 낙원 에덴 동산의 모양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은 이 성막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막은 단순히 하나님이 머무시는 숙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인간의 죄가 용서되는, 인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이 땅에 임한 천국이었어요. 성막의 가치는 그 크기나 그 재료가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만남, 죄의 용서,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과 통치한다고 이제 다윗은 너무 바빴던지 성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작은 성막은 걷어내버리고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성막의 가치를 몰랐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열심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칭찬받은 다윗도 오늘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안 막으시겠어요?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하나님이 우리도 막으실 수 있어요. 제가 대학 4학년 때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를 가게 되었죠. 그전에도 교회에서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니까 연애전선에 그냥 찬바람이 쌩하고 불더라고요. 신대원 또 그것도 재수를 하는 바람에 이제 늦게 들어가고 1학년을 거치고 2학년 거치고 이제 3학년 될 때까지 정말 제 인생에 봄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신대원 3학년 이 졸업반 시절에 예상치 못하게 꿈에 그리던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쁘고 센스 있고 거기다 전문직 직업까지 갖춘 귀한 여성이 저를 만나 주었어요. 얼마나 좋든지 참 행복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 자매님이 벼락같이 그냥 이별을 통보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봐도 자기는 사모는 못하겠다고 하면서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모를 못하겠다고 헤어지자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잠시 아름답던 제 삶은 다시 잿빛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업을 들으려고 앉아있어도 눈물이 나오고, 집에 가고 기도실에 가도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신대원 3년 내내 제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금식 기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막 금식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원망도 막 하고, 하나님 제가 잠시 이제 목회를 안 하고 떠났다가 결혼해서 애 낳고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막
하나님한테 사정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더라고요. 웬일인지 신학교 갈 때는 그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막 즉각 응답하시고 막 하시더니 이번에는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시간이 한참을 흐르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자매님과 결혼하면 제 인생이 목회가 완벽할 줄 알았어요. 주로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생각한 완전한 저의 착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다른 방법으로 제 반쪽이 되어서 함께 목회를 할 자매를 준비시키고 계셨더라고요. 그로부터 딱 1년 뒤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 전에 그 자매님은 사모를 못하겠다고 해서 떠났는데 지금 아내는 사모를 준비하고 있어서 저를 만나 이제 결혼하게 되었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워요. 아내 생각은 이제 물어보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제게 딱 맞고 완벽한 그런 반쪽을 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누가 저처럼 이렇게 병에 걸리고 머리도 다 빠지고 개척까지 하게 된 목사 옆에 붙어 있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막히는 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막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막으실 때 화내고 분노하고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막으실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며 다시 엎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을 막으시는 이유는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려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린다는 말에 감동해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 속에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고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된 성전은 너무도 아름다웠지요. 그러나 그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손자 때 나라는 두동강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름다웠던 그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훗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사람들이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하지만 그 성전은 초락이 이를 데 없었어요. 한참이 시간이 흐르고 나서 헤롯 대왕에 의해서 크고 멋진 성전으로 다시 재건되지만 그 성전 역시 얼마 가지 못해서 로마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못하고 다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손에 의해서 세워졌다가 또 다른 인간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무너지는 그런 성전을 세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다른 성전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건 바로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성전, 영원한 성전을 이 땅에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만지는 이마다 병이 낫고 구하는 이마다 죄사함이 일어나는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움직이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계획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특별히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이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4가지 정도 나오는데, 이제 홍수 이후에 인간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하신 횃불 언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하신 그런 시내산 언약, 그리고 오늘 다윗에게 주는 이 언약이에요. 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4가지 언약을 보면요, 모두 같은 특징이 있어요. 노아가, 아브라함이,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다윗까지 하나같이 그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합니다. 인간의 약속은 상호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오늘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다윗까지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그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계보를 이은 솔로몬, 르호보암,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나쁜 길로 갔고, 다윗의 왕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어요. 계속되는 인간들의 잘못과 죄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멈추고 중단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깨진 것일까요? 아니에요. 짧은 인간의 시간 속에서 보면 실패한 것 같고 중단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긴 역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간 구원의 계획을 이어오셨어요. 방주에서, 성막에서, 그리고 성전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래서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는 한 걸음 한 걸음 이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었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궁극적인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서 친히 이 땅에 오시는 거였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손으로 지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씨를 통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신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씨로 솔로몬으로 이어진 유대의 왕국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이고 엄청난 축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 새 언약이 되어요.
육신의 혈통을 따른 유대인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 속에 성전을 지어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세요. 그건 크고 웅장한 예배당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서 성전이 되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은 헤롯 대왕이 짓고 있던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열광했어요. 사람들의 기대는 온통 그 헤롯 성전에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보잘것없던 작은 구유, 거기에 누인 아기 예수였어요.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여전히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시게 할 때 우리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요. 헤롯 성전이 아니라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아요. 힘들고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어느 때보다 교회가 빛을 밝히며 따뜻한 사랑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성전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대림절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